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조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또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죠. 총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된 성경 가운데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뉘죠. 말 그대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의 의미가 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오래된 약속이라는 구약의 의미가 신약이라는 새로운 약속의 의미가 다르냐? 아니죠. 그 전환점은 그 구분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어떤 의미의 약속이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이 핵심인 게 구약인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그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새로운 약속이 의미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신약인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성경은 이제 구성하고 있고 또 구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약에 있는 약속의 내용들 또한 더 깊게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돼서 하나의 흐름을 하나의 약속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걸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이냐에서부터 시작하죠. 야고보서라는 이 제목. 그러면 이 제목은 뭘 뜻하냐?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 야고보 중에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지?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야고보라는 이 이름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성경에 대한 저자,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이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명료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야고보가 확실히 누구다 100%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몇 가지 근거로 야고보가 누군지를 알아요. 첫 번째, 야고보 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야고보라는 이름이 제일 성경에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두 명이에요. 그래서 큰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라고 해요. 이 큰 야고보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 중에 제일 처음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이 서신서를 쓸 수가 없어. 편지 시간상 쓸 기회조차도 없어요. 너무 빨리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냐?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행적이 묘해요. 많이 활동을 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활동을 해도 중심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이 사람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명이 아니네? 누굴까? 충격적으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낳아진 동생들. 동생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가 누구냐에 대하여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의 친동생이 등장하냐? 12제자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사도라는 명칭을 붙여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함께 배움을 받았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도 그랬던 건가? 네, 맞아요. 그랬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 자기 맏형이 그 역할을, 가족을 책임져야 될 그 역할을 하지 않아서 싫어했죠.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 내 친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 야고보, 친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15장에서부터 그게 핵심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세 사람 꼽는다면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요한,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친동생이 바로 야고보가 돼요. 그래서 충격적이죠. 예수님 제자도 사도라고 불리우지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않았지만 나중에 제자분들이 사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나는 예수님 친동생이야 이게 없어요. 글 안에 나는 진짜 예수님 친동생입니다라는 글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 그래서 근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근거, 여러 번 그 핵심으로 나타나는 근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친동생을 만나서 그가 교회의 기둥이라고 소개하는 내용, 이걸 통해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 친동생이라고 아는 거지, 오늘 본문 안에는 직접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100%다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우리 충분히 예수님의 동생인 걸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근거가 나타나질 않아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가를 반드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자, 야고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해요. 여기서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노예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종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노예의 개념.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주인의 하나의 재산이야, 재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노예 개념에 딱 그거예요. 재산으로서 등록되어 있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재산이에요. 근데 그 단어로 쓰였어요. 근데 이 개념이 아니고도 또 하나의 종의 개념이 있어요. 어떤 종이에요? 이 사람은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귀걸이를 하는 거죠. 귀걸이를 뚫은 이 사람은 스스로 나는 종이 될 어떤 누군가의 주인이 있습니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그 표식을 한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직업으로 삼고 나는 종으로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 신분은 자유예요.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자유인이지만 종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이미 자유를 확보했고 언제든지
종이 아닐 수 있지만 자기 의지로 평생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귀에 구멍을 뚫어서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유로운 종이 있고 말 그대로 노예 같은 종.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을 갖다가 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까운 형제간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야고보로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시고, 그래서 주 예수,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특별한 메시아라는 약속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택한 자,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를 나는 뭐라고 여기느냐? 나는 그의 종이라고 여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이제 문안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지파도 참 재미있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12지파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구약에서 12의 명의 각각의 중요한 한 사람씩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어진 거죠. 그 12지파가 딱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일까요? 훨씬 더 영적인 의미예요. 여기서의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포괄적인 의미다. 단순한 유대 지파의 12지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확장된 의미. 저와 여러분이 12지파에 포함될 수 있죠. 왜 사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형제들아! 이렇게 이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한 다음에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형제들아. 야고보에게 있어서도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의미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형제의 개념이 바뀐 걸 알 수 있죠. 네. 전에는 가족만 형제가 아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만이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일 수 있는데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부르면서 흩어져 있다는 것이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부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이 아닌 영적 가족으로서의 부름을 말하고 있죠. 이 영적 부름에 있는 이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 와,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이제부터 말씀이 참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지혜하고 성경 말씀 나누는데 지혜야 시험 알아?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 아니야? 지혜가 아는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넓은 의미가 있어 설명을 해주는데 그 다음 절에 그 시험의 의미가 좀 더 자세히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오죠. 앞에서는 그냥 시험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돼요? 믿음의 시련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도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다 시험인 거죠. 또 내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고난들, 이 모든 것이 다 시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련이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지금 합쳐져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요?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기쁜 일이다. 아, 참 성경대로 됐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쉽게 할 사람 있나요? 아, 저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쁘게 여길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그 설명이 3절에 이렇게 일단 말씀하시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줄 안다. 믿음의 시련은 뭐래요? 인내를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또 설명 또 나와요. 인내에 대해서. 자, 그럼 먼저 인내 단어의 어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합성되어 있냐면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그게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큰 태풍이 불어요. 그 태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고 놓지 않은 거죠. 이게 단어의 본래 어원적인 뜻이에요. 한 번 붙잡은 건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 인내는 무엇을 붙잡는 걸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을 통해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정리해보자.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시련의 과정, 믿음의 어떤 이 시련의 과정이 뭐가 된다고요? 인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그럼 상상해 봅시다. 그냥 한번 붙잡는다고 해서 이게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과정 중에 막 우리 바람이 지금 어제도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때 꽉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내일도 또 오잖아요. 큰 바람이. 지금 장마성 선생님께서 계속 바람 불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이 인내라는 단어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표현해 주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3절 다시 한번 보자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라고 했을 때 아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 한번 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시련이 있었어요? 다 있잖아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며. 네,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죠. 그냥 한 번 인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시련의 연속이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착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끝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뭘로 끝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막 전진하시 뛰듯이 그냥 내 인생을 딱 40세까지 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막 삶 뛰어가면 그게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40이 훨씬 넘었네요. 이제 50을 바라보게 된다요. 근데 그걸 착각했어. 내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면 그게 내 인생의 끝이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정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실수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걸 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아래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는 그걸 하기 위한 준비를 너무 게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시간들을 더 잘 쓰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내 모든 영역에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있는 거죠. 있는.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돼. 믿음의 실현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오늘 말씀은 선포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참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5절. 이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키워드가 아까 인내였어요. 이 인내라는 단어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갔고 이 단어처럼 붙잡는 건데 이 인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5절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설명이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솔직히 흐름상 안 맞아요, 그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저는 이 전체 8절까지 보면서 여기서 왜 지혜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의미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정하는 일.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인생의 진로, 결혼의 문제, 직장을 결정하는 거, 또 공부에 대한 진로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또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을 뭔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죠? 그 결정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요. 그래서 지혜와 인내는 연관성이 있어요.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지혜롭던가요? 나의 결정이 다 지금까지 잘 맞았나요? 좋은 결정이었나요? 그러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엇 하나 잘 결정하기가 참 우리 인생은 어려워요. 그걸 알았어요. 이 야고보는 이 인내라는 단어의 가장 필요한 표현이 그 다음 문제는 지혜라는 걸 알아요. 왜 결정의 문제가 있어요? 잘 결정해야 되는데 잘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는 너무 어려워요. 무엇 하나 결정하기가 쉽게 잘 결정했다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혜 부족한 거 인정해요? 저 인정해요. 오죽했으면 이 지혜 부족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에 대한 답으로 저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름을 지혜라고 짓게 하셨어요. 너무 제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주님 이 지혜 부족함을 제가 압니다. 이거를 주님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딸 이름이 아직 그때 짓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이 지혜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혜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로 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딸아이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혜 구해야 돼요. 왜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뭐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어쩌래요? 다 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제일 마지막. 그러죠? 지혜 구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대요? 주신대요.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전 그걸 확신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걸 믿고 하나님께 구하게 됐어요. 지혜 구하셔야 돼요. 부족할수록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부가적인 설명이 있네요. 두 가지. 너무 이게 은혜로워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지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신다라는 게 내가 엄청나게 큰 걸 구했어.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혜를 구하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우리는요 뭔가 구하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눈치 보면서 구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기, 생존을 하기 위하여 돈을 벌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요구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의 질은 그보다 훨씬 높죠. 이제 우리는 달라요. 우리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근데 우리 세대하고는 다른 세대인데 부모 세대는 자꾸 우리에게 뭔가 하면 꾸지람을 했어. 혼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혼내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너 지혜 엄청나게 크게 구해? 너 그따위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해? 이렇게 하신다고요?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은 크게 구하세요.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갑절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지혜예요.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십시오. 지혜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아주 역설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냐는 거죠.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요? 지도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지혜를 안 구해요. 이 역설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너무 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이걸 알면서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 하더라도 알고는 있는데 안 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지혜를 구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 8절은 이렇지 않은 이들, 아까 전에 말했을 때 인내라는 단어는 뭘로 연결되냐면 믿는 사람들의 키워드가 돼요.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그 반대에 있는 이들은 8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요. 그죠? 뭐 어렵지 않아요. 믿음에 대하여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딱 맞아떨어지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죠.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 같은 실상이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딱 연결되죠. 믿음이라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도 못해요. 붙잡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면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요동치는 거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말씀인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 자체도 몰라요. 그들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왜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 너희가 믿음 있다 하면서도 연약한 거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에 대하여 내가 설명하는 거지 라는 거죠. 자, 이어서 봅시다. 믿음을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비유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상상해보세요. 태풍이 치는데 바닷물결이 막 출렁거리는 거 상상해보세요. 그 상상 가운데 믿음으로 그게 표현된다고 했을 때 그게 온전하겠어요? 그의 마음 상태가 어쩌겠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는 무언가 손잡기도 뭘 그냥 불안해서 손 잡히는 게 없어. 그죠?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마음의 상태. 이렇게 돼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믿기 전에 신앙생활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한 6년의 기간이 전혀 뭐 초등학교 때 잠깐 했지만 그거 빼고라고 제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교회는 쭉 다녔어. 근데 신앙에 대해서 우심을 갖고 혼란스럽고 한 게 대학교 1학년 때 엄청 더 방황했거든요. 그 방황의 기간 동안에 딱 이거야. 내 그때 신앙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실 것 같아. 막 요동치. 계속 요동치. 안 계셨으면 차라리 낫겠어. 교회 안 다니게. 막 내 마음 별 생각을 다 했죠. 이게 그때가 딱 떠올라요. 그런 방황했던 시간.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딱 저는 이 인내라는 단어가 내게 오래 붙잡게 됐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쳐도 다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실현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만들어가는 줄 안다고 하셨던 말들처럼 처음에는 엄청 요동했지만 지금은 조금 붙잡고 이제 버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에 막 이제 발걸음 한 걸음 내디셨어요? 그래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인내라는 단어죠. 그때 붙잡으세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어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모아 모든 일에 정하게 양자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안 되죠. 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생각하지 말라고 단적으로 말씀하면서 그리고 두 마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마음이 두 개여서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어서 모든 일에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지금 인내라는 단어와 요동치는 바다 물결을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떤 면이 내 안에 있습니까? 둘 다 있어요. 다 있을 거 둘 다. 요동 안 칠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한. 성경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럴 수 있는 걸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인내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견디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인내의 가정 가운데 있길 바라고, 그리고 그 인내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것 자체가 어떤 일이다? 기쁜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자 봐라. 그래서 결국 시험,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야 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오늘 말씀 딱 정리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작점이 뭐냐? 기도부터죠. 구하는 것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지혜를 구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저 간절히 지혜가 부족한 자녀니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발걸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지혜가 없어서 저의 결정을 저도 믿지 못합니다. 요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구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후해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저는 되시고, 또 그렇게 이치로 한 달의 삶 가운데 지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길, 한 달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